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부활절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로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예배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임재의 기원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자,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부활절 네 번째 주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어린이 여러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절 네 번째 주입니다. 교회 달력에서 부활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그 죽은 몸으로 그대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니 주님의 깊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 달력의 절기입니다. 자, 우리 함께 그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부활절 네 번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 찬양 내 영혼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주보에 나와 있는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를 들어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거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줄 거야. 지금은 부활절 네 번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왔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새로운 왕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사무엘은 몹시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직접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우쭐대다가 결국 영영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제 손으로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울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또 사무엘은 사울 왕으로 인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울부짖는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무엘은 마치 깊고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고 슬픔만 물처럼 그를 에워싸고 가득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얼마나 슬픔에 빠져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런 사무엘을 지그시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바라보시다가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내쳤다고 해서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냐. 기름에 뿔을 채워가지고 이제 너의 길을 나서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에게 보내겠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새로이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 봐두었다. 길고 길었던 침묵을 깨고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마음속에는 기쁨 대신 물음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어지러웠던지 눈앞이 핑핑 돌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당연히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임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있고, 만약 사울을 두고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붓는다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는 그날로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한 가지 꾀를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이자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던 베들레헴 근처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그 근처에 퍼져나갔습니다. 베들레헴을 다스리는 어른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갑자기 느닷없이 대통령이 찾아온 것이나 다름 없었던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무엘 어르신.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께서 별 볼 일 없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안 좋은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사무엘을 맞으면서 안절부절해야 하지 못하던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이곳에 좋은 일로 왔으니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곳 베들레헴에 온 것이니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모두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뒤에 함께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셨던 그 꾀였습니다. 사무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왕을 세울 방법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척 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가리키시는 그 한 명에게 기름을 부을 참이었어요. 오래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 역시 찾아왔습니다. 이새는 사무엘 앞으로 와서 인사를 드리고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씩
사무엘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와 저의 아들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직접 초대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 녀석들을 어르신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큰아들 엘리압입니다. 어서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요. 사무엘은 자기 앞으로 와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서 슬픔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구나. 바로 여기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실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흡족해하고 있던 이 사무엘의 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무엘, 너는 그의 멋진 외모나 큰 키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사무엘,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야. 나 주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보고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주 하나님은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다음으로 이새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에 나와 인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아비나답도 첫째 엘리압처럼 멋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무엘의 얼굴은 아비나답을 보고서도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셋째 아들 삼마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새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자리에 나온 자기의 7 아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나오게 해서 인사를 시켰지만 사무엘의 입술은 왠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다만 이렇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이 아들들 중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던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복의 이새, 참으로 자네의 아들들이 모두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이 맞는가? 이 7 아들 외에 혹시 다른 아들이 있지는 않은가?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새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제게 막내 아들 녀석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막내는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데다가 그 아이는 아직 너무나도 어린 아이라서 이 제사의 자리에 데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찌 알고서 제게 그 막내 아들 이야기를 물으십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은 눈빛이 반짝이며 이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이새, 어서 당장 사람을 보내 자네의 막내 아들을 이곳에 당장 불러오게라. 그 아들이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우리가 함께 마주 앉아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그 예배의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아직 볼이 불그스름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시 사무엘의 귓가에 쟁쟁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엘,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채운 꿀을 집어들고 아버지 이새와 다윗의 7 형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날부터 줄곧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절 네 번째 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그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 아직 볼이 불그스름하고 눈이 반짝거리는 어린아이 다윗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일주일을 보내는 교학교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눈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사울을 세우실 때처럼 주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한결같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작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주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우리도 부활절 넷째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눈에 들어오는 연약하고 여린 것들, 소외되고 가난하여 눈물 흘리는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응답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함께 사랑의 나눔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위해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봉헌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